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체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그들에게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용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를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로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들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1차로 전쟁을 해서 4천 명이 죽고 2차로 전쟁을 해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실패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까지 모시고 왔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 실패한 건 당연하고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법궤입니다. 법궤. 그런데 이 법궤가 아무 능력 없이 블레셋으로 옮겨갑니다. 그 블레셋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그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막 죽습니다. 그리고 또 독종이 나서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또 법궤를 또 그 인근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 그 도시에도 또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7개월이 오늘 걸렸다고 1절에 나오네. 7개월이 걸렸어.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지 7개월 차 됐어요. 이 세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엄청난 사망자가 생겼고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원래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는 거기는 광야에서 늘 주셨던 만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율법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럽니다. 그것이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이 법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고 이 법궤를 관리하는데 이건 아무나 절대로 관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손을 대야만 하고 그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그냥 막 어느 상자 하나 그냥 뭡니까 가지고 가듯이 자기 땅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옆에다 놔뒀더니 자고 나니까 그 신이 다 엎드려지고 뭡니까 목이 다 부러지고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엄청나게 막 죽는 거예요. 막 독종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율법에 하나님이 정한 이 법궤를 뭡니까 메어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실수로 죄를 범해서 웃사 같은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몰라서 당연하죠.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지요. 그래서 메어가야 할 법궤를 구루마에다 싣고 간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내 마음대로 섬기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다 말해놨잖아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 뭐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방법을 강구해 놨어요. 그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4,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그냥 이 블레셋으로 옮겨왔는데, 이곳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큰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법궤를 다시 보내자라고 하는 생각을 7개월 만에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요? 7개월 만에. 그 동안에는 이 법궤 때문에 이 문제가 온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법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궤 때문에 문제가 자기들에게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른 데로만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법궤 때문에 자신들이 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은혜지요. 이걸 알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생기잖아요. 모르면 해결할 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하루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막 이렇게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나오잖아요. 이방인 제사장들,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하고 복술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 발생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뭣도 없어진다고? 그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용고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고 병드는 일이 하나님이 손이 지금 이 블레셋에 진노를 내려서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 손이 떠나도록 하자는 거죠. 재앙의 손이, 저주의 손이 떠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건제. 이 속건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샴이란 말인데, 이 아샴이란 말은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속건제는 사람한테 죄를 범하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저 보내면 안 되고 이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속건제물을 무엇으로 할까? 거기 4절에 말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이 속건제물을 삼을꼬?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를 범하면, 그 하나님 앞에 범했던, 사람한테 범했던 간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어린 양 암컷과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염소를. 하나님이 이 속건제는 아무것이나 갖다 드리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받는 거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드리면 여기 왔다 가는 것이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걸 전제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거, 사람한테도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으려면은 무슨 피해를 입혔으면은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한테 용서 잘못해놓고 피해를 입혀놓고는 입으로만 미안해 하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게? 피해를,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은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하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피해는 입혀놓고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끝내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속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지금 이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모르니까 어떻든 간에 이방신한테도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금 독종 5개와 금 쥐 5개를 만들어서 드리자. 금으로 4절에 그러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져. 금 독종, 독종이 나오니까 그 독종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독종 모양으로 만들어서 5개를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또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드리자. 법궤를 보낼 때 같이 보내자. 그러니까 참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가상한 일입니다. 참 가상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식의 속건제를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할 때 놔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놔줬더라면, 돌아가게 했더라면은 10가지 재앙도 안 당하고 고생도 안 당했을 텐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버티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보내자. 할렐루야. 이 과거의 애굽의 역사를 보고 지금 이들이 교훈을 삼는 겁니다. 빨리 보내자. 빨리 보내자고 지금 이 제사장들하고 복술자들이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행동으로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이제 뭡니까?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걸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2마리의 암소가
이게 새끼나 암소입니다.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 구루마는 하나인데 암소 2마리가 끓게 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속건제물인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지 5개를 같이 실어서 보내자.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소는 어떤 소냐 하면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젖을 먹는 먹이는 어미소예요. 어미소. 그러니까 새끼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할 어미소인데 새끼는 집에다 가둬놓고 이 어미소 2마리를 소를 몰고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국경선을 넘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소가 2마리가 이 법궤를 싣고 가다가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길을 반드시 안 가고 치우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하고 9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9절에.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젖 먹을 때쯤 되면은 젖이 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기가 지금 젖 먹을 때가 됐는데 하고 엄마의 마음은 아기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미소도 역시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새끼가 젖을 먹기 때문에 마음은 새끼에게 다 가 있는데 이 새끼를 떼놓고 지금 법궤 수레를 메고 지금 이스라엘 땅 국경선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뒤돌아보지 않겠어요? 뒤돌아보고 음메 하지 않겠어요? 새끼가 따라온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새끼를 가둬놔 버렸는데. 그러니까 법궤를 실은 이 2마리의 소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이스라엘 국경선을 그 길이 있는데 그 국경선 바로 넘자마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큰 이 도시가 있는데 그리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반드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뒤돌아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번 우리나라에 내린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내린 재앙이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들었어. 하나님이 그걸 봤어.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한 거잖아요. 블레셋에 고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가 가면서 아니 안 따라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소가 가면서 음메 울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가되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 돌아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울기는 우는데 눈물을 그냥 달기똥같이 뚝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뒤도 못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 못 돌아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냥 어디 도망쳐서 그냥 새끼한테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리 못하도록 딱 붙잡고 지금 뭐요? 국경선을 넘어서 베세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해가야 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좋지 않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복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뒤돌아본 사람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제가 시골에서 쟁기질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쟁기질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웠다고 했어요. 그건 한 300두 정도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를 쟁기질을 하는데 어른들 보면 논도 갈고 밭도 가는데 진짜 잘 갈아요.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 쟁기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보면은. 근데 쟁기질을 뭡니까? 밭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논에서는 못해요. 밭에서 해보니까 와, 조금만 잡으면 그냥 휙 가버리고 조금만 밀면은 소가 꼼짝도 안 하고 쟁기가 박혀서 못 가. 땡기면 획 가버리고 밀면은 그냥 팍 박혀서 못 가고, 이걸 조절한다는 것이 그거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면은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이렇게 소를 몰고 가야지, 쟁기질로 가다가 뒤로나 돌아보고 이리 돌아보면 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해서 꾸불해져 버려. 제가 어려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뒤돌아봤다면 소가 이리 막 가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합당케 여기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야,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봐요. (9장) 62절 한번 봅시다. 자, 제일로 끝허리 절인데 9장의 마지막 절인데,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복 주겠어요? 안 주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뒤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합당치 않다 하잖아요. 합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 탕자가 뭔데요? 탕자가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뭡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이걸 뒤돌아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탕자는 모르니까,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봐? 사람을 바라보고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보세요. 자, 디모데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다음이 디모데인데요. 예, 디모데 6장에 보면 뭡니까?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디모데 전서 6장 17절 342페이지.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얘기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다라고 생각하는 오리를 범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돈만 있다고 해서 다 돼요? 아니요. 10개 손가락 중에서 돈은 한 손가락에 불과해. 9개도 있어야 돼, 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돈만 있으면은 다 된다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그러잖아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돌아서는 일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 뒤돌아선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 마귀가 오히려 뺏어가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 이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누리게. 돈만이 아니요. 돈 하나만 갖고는 소용없어요. 아니, 돈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이외에 모든 것을 함께 더불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얘기잖아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돈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서서 이 쟁기지를 잡고 있는 사람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가가지고 뭐요? 남편 잃어버리고 첫 해에 10년차 되던 애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그 시도 못 받고 두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한날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새끼 송아지가 집에서 음메 하고 지금 울고 있는데 안 보이지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미는. 어미 손은 지금 젖이 불어 있는데 새끼 젖 먹을 때 됐는데 새끼는 지금 가둬놨어,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 이 손은 얼마나 뭡니까? 좀 힘 안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요? 자기의 소로서의 사명이 뭐요? 법궤를 모시고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소가 지금 가질 사명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가 송아지 안 바라보잖아요. 어미소는요, 새끼가 전부요. 새끼가. 그잖아요. 새끼가 전부요. 그런데 이 어미소는 새끼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듣잖아요.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뒤돌아보지도 않고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국경을 지금 넘어 지금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금 오늘 사무엘에 나오는 누가 나와? 1장, 2장, 3장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가 나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식 때문에 자신도 죽어버렸어. 자식이 죽었다니까 충격으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아버지는 죽고, 자식은 전쟁터에서 이 법궤 모시고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안 도우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 참 하시면서 우리의 그냥 뜻대로 원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보다는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메고 소가 아이고 국경선을 넘었네요. 딱 국경선 넘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 있는데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그냥 들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법궤가 돌아오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한 사건들이 지금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신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신중의 신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딱 들어오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우상 신이 꼼짝을 못 해버리잖아요. 신이 그냥 목이 부러져 버리고 팔이 다 부러져 버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의 신들처럼 돌멩이로 만든 신들처럼 그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 아니고 엎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서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세워지는 그런 신. 또 엎어지면은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서 거기다가 또 망치질하고 못질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신. 그게 무슨 놈 신이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 것을 지금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느 인간도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간이 그분과 싸워서 이길 수 절대 없다. 왜 그러면 전쟁할 때 지도록 놔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을 그냥 휘쳐서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 생사, 화복 다 주관하신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7달 동안 7은 20일, 210일 동안 거기 블레셋 땅에 계시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충분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사람은 감히 이길 수도 없는 하나님이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어서 7달 동안. 예, 7달 동안.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신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인간은 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겨먹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사업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해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의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시고 능력에 한이 없으신 이 주님을 믿고 이 밤에 또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